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스의 소원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의 무대 위에 서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온 것이 겨우 이것이었단 말인가 하며 말할 수 없는 허무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파트에서 허무한 가슴을 달래면서 TV를 켰는데 마침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도대회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직전에 한 분이 나와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을 조지 베브리 슈어라는 분이 베이스의 영감스러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롬 하인스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내 길을 걸어갔으면 내가 설 수 있는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기서 저런 노래를 부를까 의아해하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죄악 속에 있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TV의 브라운관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충고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오페라 무대를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오페라 무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오페라 무대에 계속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고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페라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계속해서 노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거의 10년간 아름다운 오페라 가수로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페라 가수로서의 삶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소원했던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되었고 계약서에 사인한 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연습 중 서곡에서 춤이 나오는데 그 춤은 거의 나체의 몸으로 춤춰야 했습니다. 본래 작품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하냐고 묻자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자기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가운데 저질스러운 욕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파서 원래 이런 가사가 없지 않았냐고 항의하며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현대 오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현대인들에게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요했고 부르기 원치 않으면 매니저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빙이라는 매니저를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하자 그는 그러면 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롬 하인스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수만 불을 지불하고 오페라의 가수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오페라단 사무실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최초로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무는 뉴욕의 밤거리를 걸어 나오면서 그는 자기에게 감동을 주어 자신을 변화시켰던 조지 베브리 슈어의 복음성가를 밤 하늘을 향해서 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제롬 하인스는 실패자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세상은 그를 냉소할지 모르나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을 경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떠나고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12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세가 내려준 만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습들, 조상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절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계시고 유대 땅에는 좀처럼 가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당신의 일하는 모습,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기를, 인정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곧 누구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일까요? 마귀 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 편에 설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에 서 있다가 대충 눈치로 때려잡아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좋아 보일 때는 예수님 편에 서고, 마귀 편에 서는 것이 좋아 보일 때는 마귀 편에 서고, 절대로 이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마귀 편에 서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인기가 많아지는 것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편에,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 불로 심판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하나님, 주일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또 예배마다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